자,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11장, 존귀함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난번 말씀들이 좀 역사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더 유익하다라고 한 고백처럼 특별히 지금 이거를 다 지울까 하다가 한 번쯤 잠깐 보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수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자, 예레미야 25장 2절을 보시면요. 좀 보충도 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시면 3절 23년 동안 요시야 왕 13째, 요시야 왕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한참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경에 기록이 없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우면서 애통이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와닿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자,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아하스죠? 아하스가 맞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요아김, 시드기야. 그 네 명의 왕을 더 섬기는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그 시대에 사는 선지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유다와 함께 멸망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잔존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불운의 선지자죠.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불쌍했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편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린 이유는 뭐 시대적 배경도 여전히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죠. 또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으면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시겠죠. 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존경을 받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존경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2020년은 회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좀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예, 다음. 이때의 시대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내가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최종적인 선택은 복음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출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출생했지만 출생한 이후에는 공부하는 것, 취업,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 다 누구의 선택인가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나갔을 때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던 세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 데스장도 없고 드라빔, 또 각각 집에 있었던 그런 수호신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세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왕은 없고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이후에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얼굴을 숨기셨다고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실 때 깨달음이 없을 때, 또 말씀을 전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서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래요.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때 보면 마지막 때에는 풍족했어요. 그리고 유다 땅도 시드기야가 10년을 다스리면서 조금씩 회복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멸망했어요. 왜죠?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 12절에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자.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화장하고 치장을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는요 의미가 없고 빛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상태가 나쁜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셨나요? 그리스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딱 얼굴을 보면 그분들의 영적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도 어느 분에게 제 인사하면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되게 피곤하신 상황이었대요. 그래도 빛이 나요. 얼굴은 피부는 거칠한데 눈에서 빛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얼굴 화장을 하고 반지를 해도 상태가 나쁘면 눈에 벌써 빛이 없어요. 아닌가요? 그쵸?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숨기려도 영적인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눈에서. 또 아멘 하시죠? 여기 제가 눈을 보면 압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 스스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시점이 보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대에 한 400년 정도 어바우트 약이에요. 약 400년 정도 된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선지자가 없었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했던 다니엘서 11장에 그 당시에 모습은 기록되었지만 다른 기록은 없어요. 자, 침묵기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였기에 뭐라고요? 암호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기록이 없어요. 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나 자, 암호 시대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이 거의 끝입니다. 자, 보시면 또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0년의 기회를 준비를 한 것이 보통 세 가지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뭐를 준비하셨냐면 다 아는 얘기들이세요. 그리스어를 통해 복음 확산을 준비하셔요. 지금 영화 같은 역할을 이때 이루어졌어요. 헬라 제국 이후에 급속도로 헬라화가 되면서 유대 땅도 헬라화가 추진이 돼요.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났죠? 그 헬라화를 저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헬라화를 통해서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그 헬라화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확산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때.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의 영화 같은 역할을 하죠. BC 200~300년에 포톨레미 정권, 우리 지난번 배워서 기억하십니까? 애굽 정권의 왕이 유대인을 모아서 7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70인역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급속도로 확산되게끔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헬라어를 영어처럼 모든 민족이 쓰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로마를 통해 도로를 정비하게 하시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도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도로를 닦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로마가. 자, 이 말이 나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 8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놔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흩어지면서 복음 확산이 인도까지, 또 우리가 이 가야 삼국시대 때 고서를 보면 도마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가야 시대 때. 그렇죠? 그런 확산을 이때 준비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이 어디였나요? 로마와 헬라 가운데 여기. 물론 이것도 같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만 집중적으로 이 시대, 헬라와 로마 전 그 사국 시대를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조금씩 다 훑어볼 겁니다만. 자, 그래서 다 잊어먹으셨죠? 기억나시나요? 저도 항상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들을 때 이 느낌만 갖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라 표현이 나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 페르시아가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예요. 자, 메대가 처음에 강했죠. 그 위에 바사가 강해져.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2세를 통해서. 자, 그때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다니엘을 등용하고 총리를 세웠던 사람이면서도 그 사자굴의 다니엘, 사자굴에 빠뜨렸을 때 그 다리오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리오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보면 카악사르스 2세입니다. 카악사르스 2세.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그 카악사르스 2세, 그 다리오입니다. 이 원년에는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사에서 다시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세 왕들이 일어나면서 강건해져. 고레스 2세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넷째 9대죠. 바사로 보면 9대째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에스더에 나오는 아이수르 왕이에요. 제가 그때 그 이말 빼먹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크로크세스. 자,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되는 그 페르시아 황제 왕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그쵸? 그래서 이때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고 페르시아 왕 크로크세스가 여기서 이겼지만 진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그 외에도 또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쇠퇴기를 걷는, 그러면서 알렉산더, 여기 3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 11장 3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하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아시아로 진출하겠다고 하는 알렉산더의 마음에, 특히 그리스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보복의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하나의 나라를 연합을 이룬 다음에 그 힘으로 아시아를 향해서 페르시아를 진군하죠. 자, 그러고 인도까지 진출하고 이집트까지,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다음에 그가 죽어요. 30대 초반에. 여기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것으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 그러니까 자손들이 건세를 이으지 못하죠. 말씀 기억나시죠? 강한 자가 왕이 되라는 말을, 그게 이제 그것도 전해오저로 내려오는 얘기더라고.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말에 의해서 처음에 12명의 장수들이 싸움을 시작해서 4명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 때문에 자기 부인도 자식들도 다 살해를 당하죠. 왜냐하면 왕권을 잡으려니까 장군들이 자기 주군의 자녀와 그 부인을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또 준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그리스, 마케도니아로부터 터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 이집트, 리비아. 대단하죠. 말 타고 이렇게 다 다녔을까요? 싸우면서, 걸어서도 아니고 싸우면서. 알렉산더 영화를 보면요, 그 코끼리 탄 나라하고도 싸움을 해.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 타고 나타나요, 적군들이. 그러면 헬라 제국은 말 타고 가잖아요. 엄청나게 고전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겨요, 또, 어쨌든. 나중에는 군인들이 지쳐가지고 항명한다 그래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더 이상. 알렉산더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항상 왕이지만 맨 앞에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무모할 정도로 항상 전진을 했고 맨 앞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겠죠. 솔선수범해야 돼요, 역시. 리더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죽어요, 어쨌든. 뭐 영화에는 활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랜 피로와 술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역사가들이 얘기가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네? 말이 빨라. 코끼리보다. 빨라서. 그 알렉산더의 말이 백마가 100km를 달렸대요. 알렉산더의 말이. 별걸 다 아시네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렉산더의 말은 100km였다. 보통 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60, 70km 나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00km니까 혼자서 앞서로 갔던 거예요. 혼자서 항상. 근데 안 죽었어요. 전장터에서.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내제국이 되죠. 자, 카산더라는 장소, 리시마커스, 저도 이 두 개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셀루쿠스하고 이 톨레미라고도 하고 포톨레미라고도 해요. 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어디에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유안에 있죠. 우리나라 안에. 한국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죠. 그렇죠? 정신 차리자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녹음 먹을 때가 아니라고.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을 일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나라, 한국, 이스라엘은 우리는 너무 비슷해요. 조그만 나라였고, 힘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살아있죠.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포톨레미 왕조가 강했다고 그러죠. 힘의 균형이 이쪽에 몰려있다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균형을 이쪽으로 기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다스림을 받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춘 보화의 근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경을 팔지 않잖아요. 자기네 땅을. 조상 때부터 율법이잖아요, 그건요. 근데 이제 주인의 주인이 하도 바뀌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보물이 있으면 그걸 몰래 숨겼다가 땅을 사서 그 보물을 내가 갖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답답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불쌍한 나라가 됐고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원인이 거기에 있죠. 강구의 틈새에서 아직 로마가 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이게 400년 암흑기에 있던 일입니다. 자, 좀 이따 또 연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했는데요. 북방왕이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환란기에. 자, 그가 이제 여기 보면 본고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포톨레미 왕국을 치고 가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가요. 느긋하게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그 율법을 거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면서 베냐민 지파를 대시장을 세웁니다. 그 당시 대시장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거스리면서 베냐민 지파를 대시장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을 또 해요. 이 포톨레미 그 애굽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는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이 기띔이 누굴 상징한다 그랬나 기억나시나요? 기띔이? 마게도냐. 그리스를 얘기해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들의 해군 전단을 보내요. 이들이 남방에 이 안토니쿠스가 이 애굽을 포톨레미를 침공했을 때 거의 승리에 가까웠을 때 로마가 개입을 해서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돼요. 왜? 이미 그 당시 로마는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가 거스르지를 못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또 로마에 14년인가를 볼모로 잡힌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다 패하면서 볼모로 잡혀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함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냥. 근데 낙심하면서 돌아가면서 자, 이때는 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랬죠. 자, 지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타나면 분풀이 합니까, 안 합니까? 분풀이 하죠. 어디에다 분풀이 했나요? 유다 땅에다가. 거룩한 언약의 분노.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만, 이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분노, 그에 대해서 강한 거부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지도처럼 이스라엘은 셀루쿠스와 포톨레미 황제 중간에 껴 있잖아요. 자기가 다시 남왕국을 치기 위해서는 어느 땅이 필요해요? 유다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뭐냐면 헬라화 정책이었어요. 헬라화. 유대를, 율법을 거스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 좀 이따 다시 보여줄 겁니다만 그 일을 이 에피파네스가 하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본인이 보통 이 안티오쿠스 이 조상들은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인데 자기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분노하여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이거는 뭐냐면 언약을 살필 것이며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 헬루파 같은, 헤롯파 같은, 항상 이 친일파처럼 매국노들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앞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죠. 이 상번제를 폐하고 멸망하게는 가증한 거 뭐를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이 성전에다가. 이것이 마카비 혁명의 빌미가 됩니다. 정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땅에.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뭐가 섰어요? 제우스가. 제우스는 결국 바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상번제를 폐했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우죠. 자, 제가 저런만 설명하고 기억나시는 거예요. 현현자, 신의 현현자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미친놈. 에피마네스라고.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그랬어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마네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자, 또 넘어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의 상징적인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부터 이제 여기까지 아마 제가 여기부터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11장 그 위에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펴놓으시고요. 여기도 보면 여전히 에피파네스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유대인들을 타락시키죠. 속임수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떠치리라. 선지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남은 자가 나와요. 그렇죠? 충만한 수를 채워지기까지 남은 자. 이게 이제 거룩한 자들이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이 하시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원조예요. 근원이에요. 바리새파에. 이 하시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라가 불꽃과 사로잡힌 것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이 하시딤들이. 자, 그러면 34절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자,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헬라 정책에 반대해서 도움을 이제 혁명을 일으키셔서 도움을 얼마큼 받아요? 조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이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가 세가를 얻을 때에 에피파네스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여기로 붙어버려요. 마음은 아직도 다른 쪽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가 세니까. 그리고 마카비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기에 대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주도한 세력들과 이 하시딤의 주 세력들은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어쨌든 몇 사람이 남아서 연단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그러니까 소수만 남아요, 정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소수만 남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기한이 남아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12절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신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나요?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 따라 달라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연단을 받을 때 분명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두 가지 분별을 하는데, 죄 또는 근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연약해지셨나요? 때론 근심으로 연약해지셨나요? 그거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발을 왜 곧은 길을 만들어 환경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방해되는 것들, 물질 쫓고 계셨나요? 그래서 주일도 열심히 일하셨나요? 주일을 일하는 것을 그만 폐하시고 이제는 중지하시고 뭐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매일 주님을 안 만나고 계셨나요? 왜? 피곤해서. 그럼 피곤한 걸 극복하셔야죠. 그리고 주님을 매일 만나셔야죠. 취미활동 하느라고 말씀을 못 보시나요? 그 취미활동 정리하셔야죠. 취미활동을 분명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뭐를 침범했을 때 중지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침범할 정도가 되면 그 취미활동은 취미가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길을 곱게 만드셔야 돼요. 뭐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지? 친구? 어떤 환경인가? 직장이 나의 일요일도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그럼 그만두셔야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타협하시고 가셔서.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 그런 직장 없잖아요, 그쵸? 나 계속 이렇게 늦게 끝나면 교회를 위해서 이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럼 주님이 그만두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회복되죠. 회복. 여러 가지, 그래서 길을 곱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셔야죠. 뭐 때문에 어그러졌나요, 다리가? 고침을 받아야죠. 말씀 안에서. 올해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아멘으로 하답하시네요. 안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못 봤는데, 입을 다 봤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확장해서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임에나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다 나와요. 사진 찍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카비 혁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였죠? 처음에 마따디아라가 하는 사람의 아들 마카베오가 이 성전을 더럽히니 3년 만에 제우스를 세우고 상번제를 폐한 지 3년 만에 회복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안티오니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헬라어 정책이 마카베 혁명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뭐를 지켰나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런 것들을 뺀
여호와 절기를 뺀 여호와 절기가 안 들어간 절기가 두 개가 있죠. 뭐였나요? 불임절하고 이 수전절이에요. 불임절은 뭐였죠? 하만으로부터 에스더 시대, 그렇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그 기념을 지킨 게 불임절. 그다음에 수전절은 뭐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지킨 것이 수전절이거든요. 이 두 절기가 맞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이 두 개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여호와 절기 외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두 절기는 이 두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여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는 잠깐이란 표현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BC 167부터 언제까지요? 63년. 한 100년 좀 안 돼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4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잠깐.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 바이블 시간에 읽었던 봤던 내용인데, 죽이는 자, 마카비 시대 때 생긴 열렬당, 열심당원, 주님의 제자 시몬,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열심을 가진 자였다. 그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였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마게도 도상에서 주님을 하여간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이 마카비 혁명 때 나오죠. 그러면서 마카비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는 나를 따르라. 열심당원의 근원이라고 했죠. 자, 미드라시에도 이 율법의 해석서죠. 비라스 사건을 배경으로 악인의 피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다. 무슬림이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슬림을 거스리자, 타종기, 이단자라 그들이 보는 이단인들을 동영상에서 이렇게 목을 베서 죽이는 근거가 코란에 있어요. 동일하게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유다 멸망이 586년, 이스라엘 멸망은 언젠가요? 북왕국 멸망은? 머리 아프세요? 괜찮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재미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은 722년이에요. 1세기 반 정도가 흐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해요. 서신서를, 소서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시면서 누가 깨닫기를 원해요? 유다, 남왕국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이 망하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은 제가 부정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반복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가 580년대에 망하죠. 1차 포로가 538년, 2차 포로가 468년, 3차 포로 느헤미야 444년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333년에 망해요. 자, 아직 공백 400년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벽재원의 느헤미야가 계속 성경을 기록하죠. 느헤미야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느헤미야서가 나오니까 역시 계속 말씀하고 계시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생기고 헬라 제국 4시대 시도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자, 마카비 혁명이 언제 오나요? 160, 143. 이제 암흑시대예요. 이때는 암흑시대. 마카비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의 왕조 시대를 하스몬 왕조 시대라 하는 겁니다. 하스몬 왕조. 근데 이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의 분열이에요. 한 형제는 바리새인들이 추종해 주고요. 한 형제는 누가 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추종을 해요. 그렇게 나눠요. 학파들도. 그래서 둘이 싸우도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폼페이우스 장군, 잘 아시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끌어들여서 그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이 동기를. 그래서 로마 시대가 시작하죠. 언제부터? BC 63년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죠. AD 1년. 네. 그래서 이때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헬라어를 영어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0년이라는 성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기간이죠. 이때가. 뭐를 통해서? 이 헬라의 사제국을 통해서. 자, 다음에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나서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을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에 꽂혀 있어서 다른 분별은 저는 별 마음에 안 들어갔고 이 분별만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어느 형님 말씀하실 때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이 분별을 해요.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는 말씀이다라고 분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제거했다라는 말과 열매 맺는 가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아니에요. 주인이 포도나무시고 거기에 두 가지 가지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놔두나요? 제거해버리나요? 제거하죠. 자, 제거에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빼앗아가다. 분명히 빼앗아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도 있지만 빼앗아가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했어요. 자, 열매, 그리고 있는 실제 남아있는 가지는 깨끗해 해요. 이 카다이레이와 아이레이가 어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그런 들어올리다라는 분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너희 중에 누룩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그래요. 근데 제거도 회복을 목적으로 해요. 제거라는 표현이면 출교와 가까워요. 출교가 그를 완전히 끝내자는 건가요? 회복시키자는 건가요? 회복이죠. 근데 회복의 조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그를 어울러주는 것과 바깥으로 내보내서 회복시키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저는 내보내자는 얘기예요. 내보내자는 거. 이 말씀을, 자, 다음을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쵸? 포도나무의 비유. 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거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비유를 보셔야 되는데,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흐름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벌어져 마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윌리엄 맥드너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걸 번역하셨냐면, 자, 잘려진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 있을 때 그가 존경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어떤 대상이 되나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그리스도인 술, 담배 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죠? 야, 너나 잘해. 너 어제 술 먹었잖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다니까, 그런 장면을.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다울 때 세상에서 절대 비웃음 받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내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멘 하시나요? 이 얘기에? 아멘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사람은 세상은 경멸하지를 못해요. 때론 무시는 해요. 어떤 쪽으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러나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맞나요? 제 말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을 절대 비웃지 못합니다. 무시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 이스라엘 말씀을 다시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에서 15장 6절을 볼 때,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이 대적한다는 말이 해석을 해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고전시켰다. 분노의 눈, 자녀를 야단칠 때 어떻게 하시나 하잖아요. 이 10편 34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부드러운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나요? 분노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의 눈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때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때 내가 여호와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길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타락하길 원해요. 술을 따라주면서
야, 내가 아는 목사도 술 먹었으리 하나에 안 하나요? 같이 술 먹어라 이거예요. 같이 놀자 이거예요. 뭐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타락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게 세상 사람이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회복도 좋지만 저는 경고를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죠. 경외가 없는 신앙회복은 결코 없더라고요. 사랑해서 돌아와요? 글쎄요. 그런 성도 별 보질 못했어요. 경외심이 회복이 안 되면 결코 회복되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만찬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냐고 만찬을 대할 때 어떤 자가 있다 그랬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뭐가 있어요? 잠자는 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셔요. 말을 안 되니까 더 치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취해가세요. 잠자는 게 죽었잖아요.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치세요. 그때는. 어떤 분이 얘기를 원하십니까? 약할 때 빨리 회복하고 어지러운 길을 고든 길로 만들어서 지친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세상에 지쳐있는 무릎을 세워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모스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어떤 곳이었나요? 나중에 북왕국 때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쵸? 그 우상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의미가 있는 지역. 베델은 야곱 때부터 의미가 있잖아요. 길갈.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거기서 제사를 지었던 길갈. 모든 곳에 북왕국은 우상을 세웠어요.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베델, 길갈 이런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우상을 찾지 말고 누굴 찾으라고요? 왜?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죠. 거기는 이 죽어있는 우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불은 심판이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연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는 심판이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신령부터 복 얘기는 안 하고 심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복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 결론을 드리면 여기 보면 빌립보서 말씀 우리 크게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도 보면 주님은 뭐를 표현하셨나요? 두렵고 떨림. 이 구원은 우리 영생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난으로부터 아니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 했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복종하고 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성경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랑보다. 너를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를 두고 소원. 우리는 회복의 소원이 분명히 누구나 있어요. 타락한 성도, 변질한 성도,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그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불꽃이 있어요. 무슨 불꽃? 회복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에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분별한 거죠. 어떻게 이게 없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없나?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뭐 너무 둔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99.9% 구원 안 받으셨어요. 자,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들을 보응하시는데 참고. 이 참고는요
정말 경외심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정말 참는 것은 경외심이 필요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뭐를 구하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영생, 주님을 만나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영생은요, 단순한 영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아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다.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썩을 것을 구한다라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구하길 원하십니까? 10년, 2020년? 존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나 존귀받는 자,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도 1장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뭐를 얻어요?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뭐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지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잠깐 근심하고 계신가요? 이것으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극복하시면. 이 연단을 통과하시면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또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쉬우면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광과 존귀함이에요. 썩지 아니함.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분명히 그분 오시나 안 오시나요? 오시죠. 그럴 때 존귀를 받는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